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주를 맞이하기 위한 사순절 마지막 주간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해서 종료주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깔면서 그들이 외쳤던 말이 히브리어로 호산나 그랬습니다. 이 호산나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외침, 그래서 호산나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입니다 굳이 강조를 하지 않는 이유가, 다 삶에 지쳐서 힘들어하는데 또 사순절이라고 뭘 잃어버리고 무거운 짐을 주면은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순절입니다라는 것은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명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일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조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 우리가 염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예수 믿기 전에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이 나요. 제사나 명절이 돌아오면은요, 어른들이, 어머니가 또 우리 집이 밑에 있고 우리 위에 이제 큰 집이 살았는데, 보면은 온 집을, 그 시골집을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뭐 창고도 있고 농사를 지니까. 그런데요, 한 달 전부터 온 집을 청소를 해요. 청소하고, 그 다음에 제사에 쓸 그 그릇들은 옛날 다 녹그릇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푸라기에 그 재를 묻혀가지고 그걸 닦아가지고 빛나게 하고, 그리고요, 한 달 동안은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어른들이 욕을 안 해요. 욕을 안 하고 혼을 안 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은 조상 귀신이 오다가 부정타락 안 온대요. 그러면은 그때는 신나고 그러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네,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게 뭔가 하면은, 뭐 귀신이 오진 않겠지만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최소한 우리가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이 일주일만이라도 조금 우리가 흉내를 좀 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훈련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큰 유익이라 생각해요. 뭐니 해도 건강만을 위해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하시고 하십시오. 근데 그 사도 바울은 말할 때 육체의 연습은 약간 우리에게 유익을 주나, 이거는 큰 유익이지만은 왜 그렇게 말을 쓰는가 하면은 경건의 훈련과 비교하려고요. 경건의 훈련은 그거는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그 유익이 뭡니까? 금생과 내생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도 육체의 연습을 통해, 훈련을 통해서 건강이 주는 유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땅이 아니라 더 나아서 천국에 가서도 엄청난 베네핏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육체의 운동이나 밥 먹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슨 약을 먹을까, 그냥 온통 관심과 돈을 투자하는데, 영적인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게으르고 또 태만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만이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시면은 하루에 한 끼 정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금식도 하시면 참 좋습니다. 참 금식이 안 되면은 꿀물을 좀 넣으면서 반 금식이라도 금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때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같이 통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사복음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드리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어떤 금식이 있냐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미디어 금식이 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은 TV 보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은 여러분 전화기에 있는 인터넷 같은 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인터넷 같은 거 하지 않고 전화를 받아야 되지만은 이메일 체크 꼭 필요한 걸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TV를 보지 마십시오.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런 인터넷 같은 거 하지 않고 한번 해보십시오. 시간이 참 많습니다. 생각할 시간, 기도할 시간, 또 마음의 깊은 고요 속에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시간, 가족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 삶의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인데 우리는 TV와 인터넷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대한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이웃과 가족과 대화가 없잖아요. 가족들도 모여도 뭡니까? 밥 먹으면서 젊은 애들은요 대화하지 않고 인터넷 보고 있어요. 인터넷이 애인입니다. 이때 일주일만이라도 하면 인터넷을 TV를 끊어버리면은 여러분 뭔가 영적인 내 삶을 점검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커피 3잔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초콜릿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기호식품들 여러분 아직 세상 사람 같으면 또 교회를 나오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하는 사람이 이때만큼은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기호식품을 먹지 않고 한번 절제해 보면은 그를 내가 그걸 통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건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뭔가 내가 성장과 성숙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고난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한번 경건의 훈련을 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설교 제목이 생각하라 주님을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말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제목을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라 예수를 이렇게 말할 때는 똑같은 의미지만은 강조로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수없는 많은 생각들을 꿈속에서도 생각하잖아요. 꿈을 꾸면서도 생각하잖아요. 꿈이 뭡니까? 꿈은 결국 내가 무의식 쪽에 내 하루 종일 생각하는 그 무엇이 꿈속에 나타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꿈속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걱정하고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생각하라 주님을 한 것은 우리의 많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랍니다.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인 히브리서 12장 본문 말씀을 1절에서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 단어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먼저 앞에 이야기했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믿음의 근원이 되시며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 후반에는 참으신 이를 누굽니까? 예수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똑같은 의미죠. 그런데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비슷한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믿음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을 떠나 있어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춘기 때 아니면 20대 때 사랑했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빠이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지 10분뿐이 안 됐는데도 보고 싶습니다.
가면서요 이렇게 애인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버스를 태워 보내면은요, 야, 버스를 제대로 타고 갈까? 가다가 누가 혹시 또 그 사랑하는 내 애인을 어떻게 하지 않을까? 온갖 걱정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핸드폰이 없으니까 내 집에 가면은 전화를 해가지고 집에 잘 도착했냐? 그렇게 확인할 때까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왜? 여러분 다르게 보면은 자식이 어딜 나갔다 그러면은 자식이 다 큰 아이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보면 아무 걱정이 안 되는데 부모는요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생각합니다. 이 녀석이 지금 밖에 나가서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 친구를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 보면 부모님 보면 다 자식들 사진 다 있잖아요. 그 앞에 딱 사진 딱 나온 거 딱 화면에 보면 나와가지고 사진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래서 보고 싶을 때 수시로 또 뭔가 그런 시간이 있을 때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면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까?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 중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꿈속에서도,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도,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면서도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 음식을 지금 없는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도 생각하고, 아니 주님을 내가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음식을 내가 만드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도 음식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그 땀을 흘릴 때 내가 지금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은 이 순간에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일하는 거,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축복하는 삶인 것이죠. 믿음의 삶인 것이죠. 왜냐면 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돈만을 생각하고 세상의 그 쾌락만을 생각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면은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은 보고 싶고 또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홍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청교도 시대에 미국에 이제 만든 소설인데요. 그 소설을 쓴 사람이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사람인데, 그분의 또 단편 소설 중에 유명한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그런 제목의 소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1850년도에 썼는데요. The Great Stone Face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거기 보면은 주인공 어니스트가 나와요. 어니스트가 나오는데, 근데 그 어니스트가 자라는 마을에는 그 어떤 앞산에 아주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어니스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에 전하오는 전설이 뭔가 하면은, 우리 마을에는 큰 바위에는 얼굴의 그 모습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을 아주 이렇게 복되게 할 것이다. 우리 마을을 구해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지에서 그 마을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을에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찾아왔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구해줄 것인가. 근데 결국 실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 유명한 장군이 왔습니다. 얼마나 장군이 또 힘이 있고 전략이다. 그분이 또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기대했다가 실망을 합니다. 성공한 정치가가 왔습니다. 아주 언어의 마술사의 그 시인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에는 기대했는데 결국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하는데 어느 날 마을에 모임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야, 저 어니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봤더만 정말로 그 마을에 그 어니스트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인 것을 그들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이 나다나엘 호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면, 막대한 부를 가진 부자라든가 사회적 지혜를 가진 어떤 장군이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화려한 언어의 언변이 있는 힘이 어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속에서, 평범한 삶이지만은 그 속에서 사랑을 하며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이고
진정한 이 시대의 희망이다라는 보여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 어리스도는요, 엄마로부터 그 마을의 전설을 듣고 난 뒤에 어렸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문을 열고 나가서 큰바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 저 큰바의 얼굴을 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을 구해준다는데 내가 큰바의 얼굴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들에서 일을 할 때나 그 일을 하다가 일이 하다가도 허리가 아파서 허리를 펴면은 그 큰바의 얼굴을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모르게 이 어리스도는 큰바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닮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 애기들요. 이제 막 아장아장 해가지고 군병교 다녀야 되는 물어보십시오. 그 애들 물어보면 대부분이 뭔가 하면은 나는 커서 우리 아빠 같은 사람 되고 싶어. 나는 커서 우리 엄마 같은 사람 되고 싶어. 그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어도 회개하십시오. 뭔가 아이가 문제가 있든가 엄마가 아빠가 문제 있는 거죠. 커면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어렸을 때만큼 애들이 순진할 때만큼은 엄마 아빠를 닮고 싶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말하는 거나 먹는 거나 걷는 거리를 보면은요 엄마 아빠를 닮아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들이 엄마 아빠를 바라봤고 엄마 아빠를 사랑했고 엄마 아빠를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고아원에서 의담을 한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가 정말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모르는데 자기는 우리 엄마 아빠가 낳았다고 생각할 때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엄마 아빠를 닮기를 원하면 크면서 얼굴도 닮습니다. 식성도 닮습니다. 그 인생이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완전히 원수된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되는 건세는 가졌지만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성공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행복입니까? 무엇이 제 인생의 의미입니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수를 닮은 만큼 우리는 인생을 성숙한 삶을 살 것이고 인생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고 인생의 참된 성공과 승리는 예수를 닮은 것만큼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에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하셨지만 깊이 생각하라.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마음에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큼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하늘의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해바라기라는 꽃이 있지 않습니까? 참 꽃 이름이 예쁘잖아. 해바라기. 해를 바라본다. 선플라워. 근데 그 해바라기는요, 햇빛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꽃이요. 움직인답니다. 근데 그 해바라기 또 모습도 해같이 생겼잖아요. 해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는 주바라기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성공이고 올 한 해를 잘 사는 것입니까? 2018년을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지금 3월 이제 마지막 우리가 25일 됐는데 이 지난 3개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닮은 것만큼 여러분 인생은 성숙한 것이고 열매가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벌고 뭔가 투자한 것이 사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지 않고 변화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의 죽정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죽정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될까요? 많은 닮을 것 많이 있죠. 오늘 저는 이 말씀,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특별히 저는 이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절기해서 꼭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 뭔가 나를 그 틀에 갖추면은요, 저는 그 안에서 부장님을 해가지고 잘 못해요. 저는 정말 좀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뭐 설교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럼 저는 답답해하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 절기 설교를 하면 이제 절기에 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어떤 설교 본문을 가지고 종려주일 설교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이 12장 1절 3절을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이러므로라고, 이러므로. 옛날 성경에 그러므로, 영어 성경은 therefore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앞에 있는 그렇게 11장 이야기를 가지고 이 말을 시키면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11장이 뭡니까? 믿음의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가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일까지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까지 다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난데 이러므로 이 말이 뭡니까? 앞에 11장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있으니 우리도 이들처럼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했습니다. 그래서 경주를 한다. 여러분, 이 경주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는 그리스의 어떤 문화가 로마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라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2.19km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국의 이봉주 선수 이런 이야기를 보면요, 마라톤 연습을 하면 경기를 할 때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아요. 심장이 얼마나 힘드는지 이제 연습할 때 이제 차가지 않습니까? 상대쪽에 차가 추로 뛰어오면은 그 순간에 충격이 뭐냐면 초록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든대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경기하는 사람이 뒤에 배낭 메고 뭐 그 다음에 뭐 물통 메고 그럽니까? 옷을 최대한으로 가볍게 하잖아요. 요즘에는 뭐 수영하거나 육상선수들 신발도 얼마나 가볍고요, 옷도 얼마만큼요 바람의 저항 때문에 이 과학적으로 옷을 만드는지 모릅니다. 가벼우면서 적장이 닿으면서 바람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옷을 입잖아요. 그랬는데 만약에 여행 가는데 이러고 막 다 해가지고 그래 가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다시 말하면 모든 무거운 것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 축장의 삶을 살기 때문에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바로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계기를 하며 그 다음에 모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라고. 인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인내는 참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사. 참는다. 인내란 말이 같은 말이죠.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어떻게 함? 참으신 일을 예수를 생각하라. 자, 앞에 인내로서 너희가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하라. 참음으로 살아.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신 주님. 예수님을 거역한 자들을 참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격이 타고난 태생적으로 제가 성격이 저는 아주 좀 다혈질 기질이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고 하기보다는 뛰면서 생각하는 스타일, 원래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아주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빠르고 다양한 스타일인데 특히 이민 목회라면서 많이 좀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원래 저 성격은요 아주 얕은 사람이라는 그런 스타일이지 조용한 걸 못하는 사람입니다. 조용하면 못 견디는 사람인데 저는 요즘에 이 하이스쿨에 와서 뭐 조용한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는요 하루 종일 바빠야 돼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도 없이 바빠야만이 뭔가 존재의 가치를 알고 뭔가 막 그래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어떤 일이지만 바다락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저는 시속 100마일을 가야 되는데
목재는 100마리 갖다 큰일 나니까 이미 목에서 조금 이렇게 속도를 줄이자 해가지고 제가 한 60마일로 하는데 60마일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교인들이 못 따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30마일로 줄였는데 이곳에 오니까 10마일로 줄여야 돼요. 10마일로. 아니 세상에 목회하는데 야 이렇게 조용하고 고요하고 변화가 없는 곳이 있을까. 옛날 같으면 못 견디고 도망갔을 겁니다. 하나 은혜로 제가 지금 어떤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할 때 사람 인자에다가 살생자를 쓰잖아요. 먼저 제가 그렇게 설교할 텐데 근데 인생은 인생이다. 똑같은 한국말이죠. 근데 뒤에는 다른 말이에요. 인생은 인생이다. 앞에는 우리가 인생이죠. 인생이다. 그때 인자는 뭡니까? 참을 인생입니다. 인생이 뭔지 알아요? 인생은 참는 겁니다. 스카펙에 쓴 그 가지 않는 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 딱 표지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Life is difficult. 제목이란 인생은 여러분 백수로 살아도요 가로하는 겁니다. 인생은요 백만 장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인생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암으로 시한부의 인생을 살든 건강해가지고 지금 80이 됐는데 30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실제 인생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쉬울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렵기 때문에 인생은 참고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인고입니다. 인고.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고난. 불교에서는 인생을 말할 때 고해,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의 바다는 절망이죠. 근데 믿음이 뭔가? 그 고난을 이겨서 부활로 가는 것이 기독교잖아요. 사망과 죽음과 절망과 사탄의 건설을 이기고 부활의 찬란한 곳으로 가는 게 믿음이죠. 믿음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2장 3장에는 그 소아신 7교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칭찬받은 교회, 책망받은 교회,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나오는데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말씀 중에 7번, 7교회 2장 7절, 11절, 17절, 26절, 3장 3절, 12절, 21절에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 말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기라. 이런 말로 계속 이긴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과 시험과 한란과 그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는 자예요. 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는 자. 믿음은 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무엇을 참으셨을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몇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비천함을 참으셨습니다. 비천함. 예수님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의 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든 단어를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tat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가 tat주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은 것이니 지은 것 중에 하나도 그가 없이 말씀으로 말씀이신 그분 뭔가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그가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예수님도 뭡니까? 우리 삼일체를 이해할 수 없지만은 왜 우리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신비죠. 그래 예수님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본체세요. 창조주세요. 태초로부터 있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구유에 인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간으로 감동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한국에 어떤 그 많은 드라마들이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아주 환생한 거 뭐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요 불교로 말하는 삭발한 거짓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몇 번을 윤회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번요? 840만 번입니다. 돼지가 되었다가 뱀이 되었다가 지렁이가 되었다가
막 돌고 돌고 돌아서 선행을 통해서 나중에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사람이 100년 전에 사람이 또 사람이 윤회되는 그런 건 불교에 없어요. 우리 불교 사상 우리는 부정하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부처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악한 일하면 그만큼 윤회를 많이 돌고 그러니까 많이 세상에서 악한 일하면 나중에 뱀으로 태어나고 돼지로 태어나서 베이컨 되고 이게 불교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불교 윤회로 봤을 때 사람이 나중에 돼지가 되었다. 사람이 뱀이 되었다. 사람이 기렁이가 되었다. 사람이 구덩이가 되었다. 상상만 해도 여러분 치가 뚫리고 두렵잖아요. 내가 죽어서 나중에 뱀이 되었다. 아이고 그래 뱀탕이 되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불교 사람 중에 이거는 두려움이죠. 그런데 만약에 불교 그 윤회가 우리가 그걸 가정한다면 사람이 돼지가 되든 사람이 뱀이 되든 그건 똑같이 피조물이 피조물 되는 겁니다. 강등이죠, 강등.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조물주 하나님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비천합니다. 근데 그냥 왔습니까? 말 구두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리를 구원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된 것은 사람이 돼지 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비천함이에요. 그 성자 예수님이 그 종교를 버리고 비천한 이 딸의 오심을 참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기 위해서. 예수님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시간 인간을 구원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정말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 마귀의 조롱과 유혹을 끝까지 참았잖아요. 참고 이겼잖아요. 40일 인간으로 금식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물도 먹지만 예수님의 그 모세의 그 40일 금식 예수님의 금식은요. 물도 먹지 않는 이거는 초월적인 금식이죠. 금식을 하는데 그 배고픈 예수님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배고프지? 분명히 성경 안 나왔지만 그 마귀가 순간에 따끈하고 냄새가 탁 나는 빵을 가져가서 야 이거 내 줄까?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 떡을 돌멩이 떡 만들 수 있잖아. 이거 더 맛있는 거 만들 수 있잖아. 유혹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성전 꼭대기 한번 뛰어내리 봐라.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순식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옮겨볼 것이다. 내가 한 번만 절해 천하만국을 놔두겠다. 하나님 앞에 마귀가 할 때요. 얼마만큼 예수님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조롱과 그 핍박 앞에서 근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쓰지 않고 끝까지 그 조롱과 유혹을 참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모든 목숨 다 바치고 내가 충성하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딱 나가서 누가 날 인사만 하는 그 순간에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밥을 먹으려 말려 하면서 말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네. 교회 나오냐 안 나오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은 꺼내자. 예수님이 너를 위해 참으신 거에 만분의 1만 내가 한번 생각해라. 만분의 1만 네가 한번 기억해봐라. 기억해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살 때 또 뭘 참았습니까? 가난을 참았잖아요. 만물의 주인 아닙니까? 지금 제일 전 세계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에서 지금 아마존의 그 베도스라는 사람이 지금 제일 돈 많은 사람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많아도 예수님 앞에는 티끌 아닙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는 사는 새는 공중을 나는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것이다. 사흘세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가족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잖아요. 예수님 땅에서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참 제자들과 함께 가갈 때 오죽했으면 안식일이라 제자들이 아이고 선생님 우리가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지나가다가 미리삭을 잘라서 먹었겠습니까? 배고파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시니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가난을 참으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얼마나 그가 힘들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고 난 뒤에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묵수로서 살면서 온 몸이 다, 온 손이 다 못 박힌 손입니다. 못 박힌 손.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또 어떤 아픔을 참았을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제일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배신의 아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 하다가 배우자가 만약에 이렇게 의도를 했다. 그게 주는 그 상처는 평생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나 외에 다른 사람과 그건 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건 지울 수 없는 상처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로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사랑을 줬고 그들을 길이 닦고 훈련했습니까? 예수님은 무리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먹을 걸 주고 병을 고쳐줬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 그들이 환호하면서 호산나하고 옷을 벗고 그 다음에 그들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종려나를 흔들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랬는데 대제사장의 그 돈 몇 푼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에게 침을 뱉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 사람들의 배신. 나를 위해서는,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서로가 혼장난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를 부인했던 그 비둘기의 모습 앞에서 인간으로 예수님은 얼마나 배신의 그 애로움을 느끼겠습니까? 그 예수님은 옆에 다 참으시고 그렇게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의 하는 짓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그 돌을 던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 같은 뭔가 내가 잘 되는 것 같고 건강하고만 되는 것 같고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뭔가 조금만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노멘 하면서 우리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못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많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예배드리죠. 안 참았으면 이 성전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 배나마다 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무엇을 참았을까요? 그 많은 마음을 하루 종일 하겠지만은 조롱과 비웃음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이요, 성화를 보면은 예수님이 아주 건장한 백인 남성으로 나왔는데 The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 중 제일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너무 잘생기고 키도 너무나 크고 아주 근육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가리비가 앙상하게 나왔어요. 근육이 있을 수 없어요.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받아가실 때 여러분 아주 멋있는 걸 다 가리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팬티가 없어요. 옷가게 가면은 빨갛고 핑핑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리얼하게 말하면 완전히 지금 모든 군인과 여자와 국민들이 다 본 데서 빨개 볶음을 달아가지고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이때서는 예수님이 그 옷을 제리를 볶음에 기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할 때 그 조롱, 그 핍박,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데려갈 때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줄 때요. 여러분 사람이 맞을 때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맞을 때 엉덩이 맞으면 아플지라도요. 괜찮습니다. 따귀를 맞거나 침을 뱉음을 당하면 평생 그는 원망이 되고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인격을 못 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벗겨가지고 그 앞에서 기록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리 생각하고 상상해도 내가 만약에 예수라면요 100번은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12영을 보내가지고 다 작사를 해요.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조롱과 핍박을 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주님이 참으셨어요. 주님이 참으셨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 고통까지 다 참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 거잖아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결혼할 때 그 사랑 이야기하는데 그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는 그걸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뭡니까? 나는 교회를 찬양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개수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서 만나주셨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도 삼아서 이런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저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65세에 75세에 가지고 100세에 해야 때 아브라함이 참은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사람 같지 않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강에서 모세가 참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 만들기 위해서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참는 것이다. 오늘 이 절에 예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뭡니까? 원일 위에 구원을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려한 설교 아니면 시간에 1, 2, 3 대기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다. 예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참으신 그 사랑, 그 은혜, 십자가의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참으셨고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때 억울한 일, 힘든 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이 정도도 못 참을까? 이 정도 억울한 일, 이 정도 힘든 일, 이게 예수님 앞에 보면 이거는 조족지연인데 세발의 피인데 이거 내가 못 참을 것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차질이 올 때, 화가 날 때 주님을 한번 바라보고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니 내가 주님 보고 내가 한번 참겠습니다. 주님 보고 내가 참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일체 오래 사모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자존심 내려놓겠습니다. 내 인생 한번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참으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게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네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더니 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셨느니라. 인내의 말씀. 성경을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볼 때 성경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참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무였던 도툴리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음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는 성품입니다. 참는 것이야말로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하고 인생을 품위 있게 만든다. 젊은이의 인내는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며 늙은이의 인내는 우려를 존경을 받게 만든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참을 이민 인자가 세심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인도 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문의 참을 인자의 뜻풀이를 아십니까? 참을 인자 보면 두 단어가 이렇게 모았는데 위에 칼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 십자가 있는데 칼도자에다가 앞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면 그거는 그냥 칼이 아니라 칼 중에도 칼 앞에 날을 의미합니다. 칼날 인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다음에 마음 십자입니다. 칼 중에 자루가 있고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 밑에 마음 십자가 뭔가 우리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 내 욕심, 자존심의 마음이 불불 붓고할 때 그 날카로운 칼로 마음을 베는 겁니다. 이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으로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베낼 때 생살이 베는 아픔이 있습니다. 피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수술칼로 그걸 도려내야만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불끈불끈한 우리 자존심, 물분, 뭔가 인간의 욕망이 있을 때 영적인 말씀의 걸음으로 그것을 도려낼 때 아픔이 있지만은 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할 때 옥토에 봐서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로다. 교회는 한국교회는 예배도 드리고요, 찬송도 많이 하고 헌신도 있는데 왜 한국교회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말씀에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를 통해서, 인내가 없으면은요, 싹은 나고 꽃은 피지만은 열매는 없습니다. 쭉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참을 때, 마지막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며칠을 내가 기억할지는 모르지만 이 시간은 다짐합니다. 참자, 인내하자.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동시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참고 인내함으로 영적인 결실을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난까지 참으시고 끊임없이 거역한 죄인들을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